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의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에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야 불같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이 걸음을 여호와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느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위로왕은 악인들의 기질 다장의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이 인자와 진리를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에 뜨는 것이 악을 없이 하는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지혜가 더 보배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0절까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 첫 번째는 신중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타인, 또 외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 낯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의 그 미래를 책임진다 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시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그 돈을 잘 갚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세요 말하는 게 보증이지요. 타인, 외인,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선다라는 건 매우 신중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그 신중함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부정한 것을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당장 어떤 이익을 얻어낸다면 그 이익으로 지금 굉장히 그것이 달콤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입에 모래가 가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행동, 그 어리석은 것은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어리석은 자의 모습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독단적인 모습입니다. 18절에 경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경영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호는 여러 사람의 의견, 여러 사람의 조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8절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자신의 고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목표한 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으로 또 그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서로는 서로의 나침반이 되어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19절인데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입이 가벼운 자입니다. 입이 가벼운 자. 입이 가벼운 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이 가벼운 자에게는 마음을 열지 말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간혹 순모임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정말 마음속 깊이 있는 상처들, 어려움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은 비밀로 지켜줘야 할 이야기들을 우리 순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당신만 알고 있어. 이 당신만 알고 있어라는 매우 가벼운 제안을 두고 그 비밀을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당신만 알고 있어라는 말은 계속 당신만을 붙여서 모두가 알게 되는 이야기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신뢰를 잃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입이 무거운 자로 쉽게 남의 말을 하지 않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 다섯 번째는요, 20절에 보시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모습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됨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또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부모 공경과 연관된 그런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21절에 나오는 산업이라는 말씀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으로 주어지는 영구적 소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그 상속되어져 받게 되는 그런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산업이에요. 그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부모의 유산을 갈취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그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어차피 줄 유산인데 지금 미리 주세요 해서 받아가게 된 그 유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부모를 업신여기며 업신여기는 그 마음, 조급한 마음과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 마음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먼저는 신중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둘째는 부정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독단적인 것이며, 넷째는 입이 가벼운 것, 다섯째는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것, 여섯째는 조급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다 버리고 지혜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발견되신다면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으로 그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주의 말씀의 지혜로 채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리더자로, 지도자로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왕은 악인을 징벌해야 한다 말해줍니다. 이것은 악을 멀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악을 끊어내야 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어야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의 말씀은 왕은 자비가 있어야 한다 말하고, 또 29절에서는 사람이 가진 장점을 잘 발견해야 한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다른 자를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비함과 또 그들의 장점을 잘 발견해서 그 장점대로, 그 은사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훈계를 해야 한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칫 잘못하면 폭력적인 훈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폭력적인 그 훈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또 우리 사업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면 지속적인 권면으로 권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어리석은 자의 그 모습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그 모습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리석은 모습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자의 모습을 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그 주인 되신 그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의 열매 맺어짐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공동체 안에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주실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